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고 나중에 설교 중에서 다른 말씀들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초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바로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무엇을 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걷고 심지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3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고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하여 주고 걷게 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의 한 부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막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것을 보자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도 그랬고 사도들의 사역 때도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판하냐면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본래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평생 어부일을 했습니다. 어부일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어떠한 가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부일을 그만두고 나서 뭘 했냐면 웬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불황자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그냥 미리삭 먹고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잤던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 어부일을 했고 또 3년의 세월 동안 그냥 불황자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이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게 됩니다. 아니, 저 못 배운 놈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저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실제로 어부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율법적인 지식, 또 그리스에서부터 출현한 철학적인 지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앞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비난하는 거죠. 이제 여기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저 못 배운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무지한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적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평생을 학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평생을 어떠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기를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지하냐면 이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기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지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실제로 어부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수를 따라서 그냥 3년 동안 정말 거지처럼 돌아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지도자들은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 교육을 받았고 글쓰기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 교육을 받았던 대단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지하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가를 아는가, 그것을 모르는가가 무지한지 아니면 무지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똑똑했던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장 존귀한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이 지도자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약간의 수요예배 때 이런 약간의 막간의 지식을 좀 드리면, 베드로는 실제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글을 쓸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 않고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받아 쓰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랬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울의 옥중서신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는 글을 써서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막간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필요한 지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구성,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무지한지 무지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생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은 생명을 허락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기에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우리의 삶이 무지한가 무지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가장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네 무식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끌려가요. 그래서 4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의회에 끌려간 바울과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못 배운 자들이었으나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이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이 지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회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 없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도 아무것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 배운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실패한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철학적인 정보도 어떠한 글쓰기의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의 삶의 걸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따름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혹은 어떠한 세상의 지식적인 측면, 또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측면, 상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절하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떠한 세상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 아까 장호쌤이랑도 예배 전에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요. 사실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평가절하당할 수 있습니다. 야 그게 뭐냐? 너 너무 비이성적이다. 너 너무 비논리적이야. 너무 이상한 걸 믿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무지하다 여기고 배운 것이 없다 여기고
비이성적이라고 여기고 비과학적이라고 여겨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이 진리를, 이 믿음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의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 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심, 그가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들, 모두 우리 다 다른 현장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들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위축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피로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지식이죠. 근데 이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히 나에게 임했고 그 구원이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결국에 그가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의회에 끌려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가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를 따라 끝까지 그들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타협하지 않으므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의회에 와서 막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막 온갖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조금 찌질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야, 알겠어. 너네를 지금 집어넣지도 않고 감옥에 넣지도 않을게. 대신 부탁 하나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명령하지 마.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19절에 4장 19절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스스로 판단해봐라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지도자들이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부탁할게. 너네를 지금 감옥에 넣지는 않을 텐데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부탁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게 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냐? 니네 말을 듣는 게 맞겠냐? 너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타협점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야, 그래 알겠어. 예수님 믿는 거 알겠어.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돈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돼. 예수님 믿는 거 알겠어.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가 삶을 선택하는데 너 욕망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 예수님 믿는 거 알겠어.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거기서는 말 안 해도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거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타협을 제안하죠. 꼭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 너네 예수님 믿는 거 알겠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겠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지 마라고 타협을 제안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협을 제안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알겠어.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 세상 가치 앞에서는 세상을 선택해 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돈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다. 너네가 봐라. 뭐가 더 귀한 것이냐. 세상의 논리와 욕망 앞에서도 봐라. 하나님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야 봐라. 뭐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 가치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봐봐 하나님이 옳아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1절부터 보면 무리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세상은 또한 세상의 논리들은 또한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가냐? 이게 진리가 맞아? 세상이란 이 정도는 손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계속해서의 우리에게 타협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속에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또한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 진정한 존귀함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따름을 우리가 이 사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상하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 예수님 앞에 집사님에게 따지면 교장 선생님 밑에 일개 선생이 되어서 교장 선생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내가 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권한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존귀함의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담대히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과 이후에 만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의회에 끌려가고 겁박을 당하고 야 말하지 마 라는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제한을 당하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가 부탁하는 것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넘어지는 일들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에 실족하여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삶의 바쁨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머리 되신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삶이 저도 늘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 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갈 때가 많은데 뭘 하냐면 그 숫자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 혹은 5. 그래서 이제 그걸 플레이리스트를 5번 넘겨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5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5번째 누르는 찬양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어쨌든 찬양에 나쁜 말은 없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항상 숫자를 생각해서 와이프랑 오고 갈 때도 몇 번, 세 번째.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그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숫자를 넘기면 항상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에 2가지 찬양이 항상 나옵니다. 다 같은 팀이
쓴 찬양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그래서 그 찬양 봐봐. 항상 아내가 봐봐.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어제도 마음이 좀 어려워서 세 번째 찬양 딱딱딱 걸렸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들이 다 이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또 나왔는데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고른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그때 내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때 가요 들어야겠다. 막 얘기하면 뭐 도망가자 막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런 노래 나오고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분을 따름을 선택함으로 결국에 그 안에서 주어진 가장 존귀한 지식과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 걸음을 옮겨가시는 각자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진리는 가장 귀한 지식이자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지식인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능력.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위협,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의 의무와 미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항상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가 능력 되심,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그가 참 진리 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능력,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참 진리, 참 지식 안에서 머물러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또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